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에 이어서 또 부활절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6월절을 지키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6월절이요? 예, 이미 구약에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6월절 지키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막 멘붕이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6월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다고? 네, 이러고 혹시 이런 전도를 받아보신 분? 역시 전도를 받아보신 분이 없네요.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 전도를. 그래서 열심히 또 말씀도 함께 나누고 더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활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그때 그 6월절의 의식 중에서 바로 빵과 이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자세히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어떻게 6월절을 진행하고 있는가 알아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빵을 찢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보면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6월절 식사, 6월절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절기하면은 우리 많은 게 있죠.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대부분의 절기는요,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라고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6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 이제는
뭐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달력에는요 세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력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태양력.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어떤 달력일까요? 예? 태음력이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유대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쓰는 달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달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종교력이라고 해서 새로운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종교력이 탄생했느냐? 유대력으로 보면은요, 태양력으로 보면은 지금이 이제 3월, 4월 넘어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1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보면 그 1월 그 새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태양력으로 쓰고 있는 7월에서 8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말해요? 새해의 시작이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첫 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 바꾸시는 거예요. 그 바꾸는 계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이 너희에게 있어서 첫 달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해요. 되게 독특하시죠? 저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달력이 있어요.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6월절, 이 날이 너희에게 있어서 첫 달이, 시작의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6월절, 우리로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뭐예요? 6월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 날, 바로 그 달이 뭐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첫 달 시작이 종교력으로 보면은요 6월절이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했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은 뭐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시작, 태어남을 의미할 때 아마 그 달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 그래서 첫 달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6월절의 뜻이 뭐예요? 패샤우, 통과? 패스오버. 영어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6월절은요,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다, 넘어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무엇을 넘어갔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알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죠. 자유가 없죠. 종으로서 수많은 그 애굽에 어떤 뭐 건축물을 짓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노역에 동원됩니다.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먹고 가서 노동하러 가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먹고 또 노동하러 가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일어나서 일하고 또 자고, 먹고 일어나서 가서 일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죠?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그러니까 늘 노역에 끌려다니는 삶이니까 자기 인생, 자기 삶이 있을까요? 우리를 그거는 가르쳐 종살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면 기쁨이라도 하겠죠.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끌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찬 거죠. 때가 됐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드디어 어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이르러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모세를 콜링해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이끌어 가라.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이 바로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저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지낼 거니까 좀 보내달라 했더니 안 보내주죠. 안 보내주게 되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재앙이 하나씩 시작되잖아요. 또 보내달라, 안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9가지 재앙들이 막 임합니다. 이 재앙이 받을 때는 보내준다 해놓고 또 끝나고 나면 보내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너희의 초태생들, 장자들이죠. 장남들 손 들어보세요. 많네요. 장자들 조심하세요. 자, 장자들, 초태생,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초태생들은 이제 그 밤에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올 건데 죽음이 임할 때에 그때의 초태생들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집 안에 모여서 거기에서 뭐를 하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떠날 채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날 채비를 하는데 어때요? 급하게 떠나가야 되니까 이 빵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뭐하고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구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오셨으면 저와 함께 술빵을 드셨을 건데요. 우리 공집사님 맛있다고 엄청 드시더라고요. 배는 나왔는데 장로님도 아침 먹고 왔는데도 맛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거의 절반은 드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아침을 그래서 안 드신 건가 할 정도로 잘 드셨어요. 맛있다고. 이 술빵이 뭐예요? 우리가 술빵이라고 말하지만 막걸리에 들어있는 그 효소, 그 술을 집어넣으니 그게 발효가 돼서 이 빵이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지잖아요. 빵 되게 살살 녹더라고요. 이 술빵을 먹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정성희 집사님 얘기대로 어렸을 때 엄마가 발효시키려고 탁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뭐 했어요? 술을 넣어가지고 그냥 아랫무게다가 따끈따끈하게 해서 그냥 발효를 시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놓으면 발효가 되고 이제 그거를 구우면 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급하게 구워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 식구들이 먹을 양만큼 또 한 마리를 잡았는데 부족하면 어때요?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한 집안에 모여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양의 피를 문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문에 발라라. 그것을 피를 칠해놔라. 그러고 너희는 그 안에서 밖에 나오지 말고 그 집안에서 뭘 해라? 그때 양을 먹고 있어라.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올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해서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일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특한 주문을 하시죠.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뭐하라? 문설주와 바깥물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이 피 발려진 집들은 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이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온갖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싸서 보냅니다. 제발 좀 나가줘요. 금을 받아왔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한 돈에 40만 원이 넘는다며요. 혹시 금 가지고 계신 분?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아마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화폐의 가치는 어쩔 수 있으니까, 이거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사재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금 가지고 계신 분들 팔지 마시고 온갖 금들을 다 싸주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구원의 출발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자,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 바로 니산월이 첫 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제정을 하십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너희 자녀들이 묻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말을 해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라. 바로 이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때에 한 가지를 더 추가로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월절 시작과 함께 바로 동시에 시작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현재도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요, 거의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리얼이나 이런 데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빵 조각이라든가 빵 부스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치우는 일을 해요. 한마디로 대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뭘 시작을 해요?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누룩을 다 없애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게 뭐예요? 순전한 빵이잖아요.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은 빵, 그냥 그 자체 순전한 빵. 근데 그 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은혜를 보여주는데요.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점해서요,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그런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기적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너희 조상들은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전에 유월절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임을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순전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왜 예수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지 그 사건의 배경을 아시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맞이해서요, 유월절 되기 전에, 유월절 그 기간 전에 어딜 가냐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나요. 네가 뭐 이런 어디 막 성전 청소 막 다 파는 걸로 엎어버리고 그냥 발로 차리고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니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뭐 했어요? 난장판을 만들고 청소를 싹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예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고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 굉장히 특별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결국 뭐예요? 당신이 선지자 혹시 뭐 이런 걸로 찾아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두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사건의 배경도 어디예요? 유월절입니다. 결국은 유월절 사건은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의 출발 지점이고요. 그 죽음 안에서 구원받는 날이고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날, 유월절을 기해서 다 거기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만큼 유월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가. 하나님께서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처럼, 첫 출발이 되게 하신 것처럼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면은 순전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누룩, 이 부활절 되기 전에요, 다들 청소 대청소 한 번씩 하십시오. 다 대청소를 하는데, 집안 청소도 좋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좀 제거하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시작과 함께 무교절이 7일간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그 중간, 바로 첫 번째 주일날이 뭐예요? 초실절.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입니다. 이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이 초실절 날이 우리로 지금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무교절에 순전한 빵으로 오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기를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모든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난리예요. 나는 신이다. 워낙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산홍이도 신이고 문선명이도 신이고, 둘 다 죽었으니까 또 그 마누라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막 더 넘어서서 JMS, 또 누구예요? 그냥 참 기가 차요. 이런 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여기저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아니 그놈들은 신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성경대로 온 사람도 아니고 성경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부활한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활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그의 영으로 부활했대요.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부활이 영의 부활.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래요. 에? 우리 장목사님도 금방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영을 받으면은. 그래서 그 마누라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끼리 서로 싸워요 또. 응? 돈 차지하려고.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는요, 이 성경대로 오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높여질 이름은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또 저기 하다가 은혜 나눌 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아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할 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은혜를 전달하는 자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연습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여기처럼 6월절의 어린 양 생명의 떡으로 무교병으로 오셔서 오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예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구약의 이 출애굽에 나왔던 이 유월절, 모세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 또 모세,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시니까 그때 눈이 반짝 떠져갖고 어때요? 드디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묵혀있는 오래된 이 누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이 되십니다. 유월절에 희생당하신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출현하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들고 가는, 제거하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필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로다, 어린 송아지로다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이로다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양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희생양이다. 유월절의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양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할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월절에서는 반드시 뭐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를 때에 비로소 죽음이, 사망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피를 뿌려서 누구의?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그걸 속량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건강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피 관리.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혼탁하면 안 돼요. 이 피가 혼탁해지면 이게 고지혈증, 피에 지방덩어리가 돌아다니고 하면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팔저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뭐 피로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질병이 이 피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식도요, 피에 좋은 음식들 골라 먹어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저혈압 다 그 피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 피가 순환이 안 되면요, 이 모든 증상들이 거기서 나와요. 심장이 펌프질을 빡빡 해가지고요, 피가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피가 혼탁하면은요, 잘 회전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혈관도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피 관리를 잘 합시다. 육체의 생명은요,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유월절의 사건은 뭐예요? 피 뿌림의 사건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함을 통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그러니까 장자가 초태생이 죽는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지금 예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유월절의 사건은 뭐예요? 피 뿌림의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8절도 또 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첫 언약도 뭘로 세워졌어요? 피로 세워졌습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1절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피로써 뿌려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송아지가 피가 아니라 오직 누구 피? 자기 자신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 피는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값, 예수님의 목숨값, 피의 값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해요. 단회적으로는 있었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보여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는 그 어린 양의 그림자이신, 이 그림자였던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 바로 피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이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흰 옷 입은 백성들인데 저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래요.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씻음과 함께, 속죄죠. 씻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 유월절의 희생 양으로서 잡히시는데요. 성경의 절기를 그대로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 잡히시던 그날,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그날에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잡히셔서요, 예수님이 그날에 이 어린 양 잡히는 그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세요?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성경 그대로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렇게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요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바로 3일 뒤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오늘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6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뭐라고 말해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한 이것은 약속의 피다. 뭘 위해서?
너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약속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피를 이루시는데 친히 그분이 자신의 있는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장과 폐를 그냥 꽉 뚫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이 쏟아져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 피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후 3시쯤이죠. 이제 죽으신 날이 그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피 흘림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기념하라. 이게 바로 6월절 식사입니다.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6월절 지키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는 6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에 뭐 하니까?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오늘 그날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그 몸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먹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과 함께 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이어지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까지 이 절기들을 쭉 이어져 갑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된 걸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보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성경의 또 절기와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고 오늘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그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함 때문에 대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게 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오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오늘 이걸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친히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친히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임재,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